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 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확인하며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며 이 최후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이 죄인의 현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그들의 딱 그 증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소원했고 바랬고, 아마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원했을 거죠.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마 이런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고, 심지어 많은 시간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로 말하자면 교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췄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이 증언에 대한 주님의 판결이, 이 판결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최후의 판결이에요.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냐? 너희는 유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유죄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죄는 어떤 면에서 극단적이지만 중간이 없어요. 유죄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최후의 판결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단 한순간도, 한순간의 찰나도 난 너희와 어떤 상관도 없었고 난 너희를 정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충격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떤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난 너희랑 상관없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깊은 또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의 역사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구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옛날부터 훈련 받아서 네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를 나를 사랑하심을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주님의 이 판결은 너무도 충격적이고 너무도 두렵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뒤돌아보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상고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우리가 그동안 체험했던 거,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던 우리가 막 울면서 감동했던 그 많은 순간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다 이렇게 대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해요. 귀찮으니까.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귀찮지만 해라. 이건 네 영혼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놀라운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요새 교회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돌아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도 많았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밑도 끝도 없는 심리학이란 것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들 주술들 성경에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안 들었냐 환상을 봤냐 안 봤냐 기적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이 현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8절입니다. 선언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느냐?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그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게 되고 또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비칠 때 비로소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꼬라지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케 해주셔서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라. 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게 죄다 이게 죄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기준에 내가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게 내 기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걸 주신 이유가 이걸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흥망성쇠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승리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설계되었고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기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족시켜 드렸다. 그러면 나는 그의 대가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도.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율법으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걸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하심을 따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믿음도 역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뭐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외부에서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상식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한 거를 뭐 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부에서 다른 누군가가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 믿음으로 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외부에서 전능하시니까 거룩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셔서 죄성을 받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을 뭐 하는 것? 동의하는 것, 믿는 것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까지 결단코 어떻게?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족을 시키든가 아니면 대적하든가. 대적한다는 거죠. 인간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불의함과 죄악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그 교회사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불의함과 죄악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51편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뭐예요? 이 죄를 내 힘과 능으로 없앨 수 없다 이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문맥을 통해서 그 건져내라는 건 뭐죠? 난 사도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 계시를 봤어. 근데 정작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적인 욕망, 그 죄에 대해 내가 이것들을 거절하고 생각이에요. 생각. 거절하고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끌려가더라. 누가 그랬죠? 다윗도 똑같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어.
잠이 오지 않죠. 늘 전장에 있다는 사람. 낮에 하는 전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은 언제예요? 밤에 하죠. 네, 보이지 않으니까 습격을 하거나. 그런데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책을 갔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산책을 간 거죠.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이 일었죠. 왕이고 많은 첩도 거느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욕망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잘라내지 못하고 그 욕망에 그 죄에 끌려가서 그 죄가 어디까지 갔죠? 살인하는 죄까지. 권력에 의한 강간도 정말 큰 죄인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했죠. 그걸 덮으려고 어떤 짓을 했어요? 권력에 의해서 살인을 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뭘 보라고? 우리의 패역함과 완악함 또 공고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율법 교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된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의지가 0.00001%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명심해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그럼 여기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은 주어가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0.0001%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과 의지와 예정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전적인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열심을 내어 주심으로 만드신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고 빚으셨고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준비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죠. 동일한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오직,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오직, 왜 오직이 중요하죠? 두 개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의 구원이 하나의 원인인데 그 원인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겠노라. 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 만나 주시기까지 우리는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은 망가졌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뭔가 인간이 과학을 만들어서 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드는 어떤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고 지각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판타지죠. 그게 영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여전히 또 미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동일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전적인 오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던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들의 주어는 뭐예요? 내가, 우리가, 내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 사람 말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불법을 어떻게 돼요? 합리화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해야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성경에 계속 뭘 얘기해요?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다. 행위는 뭔 행위고 뜻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벌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랬고 무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거를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그 법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법이 아니고 불법이 되는 거죠. 잠언 30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완벽하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온다고 해도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환상을 봤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성경은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그 오랜 시간을 성경을 그냥 한순간에 뭐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꾸란처럼, 예? 무슬림처럼 뭐 받아서 짓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계시는 완성됐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왜곡해도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굳이 하나님 환상을 볼 필요 없어요. 이미 이 안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놓아주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순전하다, 깨끗하다, 완벽하다,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해준다,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귀하게 여기고 이 법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복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이 결코 낭패보거나 실패되거나 그들을 구렁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기록된 말씀에 다른 걸 뭐 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부드럽게 책망이지만 우리가 이따 이 다음 절을 보겠지만 책망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고 그 책망에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을 주셨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셨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이. 근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환상을 봐야 된다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다 그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벗어났다. 불법이다. 불법이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 구절을 몇 개 이렇게 끼워오죠. 그럼 우리가 계속 성경을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또 성경의 문맥과 또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도무지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집착해요?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에 집착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 확인한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음성과 그 많은 환상과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적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일평생 놀아난 거예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이미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더하지 마라. 뭐 필요하다고 갖다 끼워놓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 더하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판결받는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판결받는다. 거짓말한 자는 어떤 판결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 마름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거짓말한 자라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지옥에 갑니다. 둘째 사망.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할 수 없죠.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갖고 그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뭐한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죠. 왜? 그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랜 시간 공들여 주신 우리의 그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 외의 것들 자꾸 끄집어오죠. 그러면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게 되면 또 그 신학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무당 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겁니까? 현실입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아, 나는 안다, 너는 모른다, 이놈들아. 지옥에 나가라.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지금 나의 신앙은? 내 체험과 내가 그동안 느꼈던 것들이 정말 성경적인 것들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돼. 성경을 읽게 될 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그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이 전까지는 그 말이 저 사람은 저 사람만 옳다 그런다. 쥐만 옳다 그런다. 근데 성경을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인데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체험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거짓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것을 아니다,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들을 자꾸 꾸겨놓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그 마지막 때에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세우신 그 기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마귀의 거짓말부터 시작한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타락한 피조물이 우리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하고 창조주의 공급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교회에서는 하면 된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 뜻이 하나도 없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내가 다른 사람의 경쟁에 이기는 것들. 경쟁에 이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욕심들이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되는 거죠. 적자 생존, 강한 사만 살아남는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또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을 하게 해서 미혹시키고 있다는 이 현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며 완전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어떤 터나 다른 것들을 더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 3일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 기도가 그냥 멋진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절하고 부들부들 떠는 기도죠. 왜?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아시기. 근데 아무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교회 가보십시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서 주의 음성 보고 주님 한번 꼭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없어졌죠. 다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다 칩시다.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그냥 상상입니다. 잠깐만 해봅시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하겠죠. 우린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한 번도 그리워한 적도 만나 싶은 적도 주님 웃는 얼굴 보고 싶은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뭐 아이돌 가수나 배우나 이런 것들만 쫓아다닐지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린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 교만한 자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죠. 본질적으로.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기준을 세웠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더 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건데. 그럼 그게 누구냐? 우린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것은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들이다.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는 그 악한 영들이다.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면 그나마 조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건데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다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근거 없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세우신 그 말씀에 더하는 모든 것들, 거기 토를 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그들은 하나님 세우신 기준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비웃으시며 또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물리치시며 또 베드로 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시며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던지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게 불의함과 죄악뿐이라는 현실을 내가 아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동안 교만했고 건방졌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했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누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산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라고 왔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는 거다. 그리고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거긴 의인이 없어요. 만약 의인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처럼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을 건데 성경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은 결코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왔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호세아서에 있는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건데, 이 본문의 문맥을 따르면 뭐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40편과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공부했고 확인했던 시편 51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서 많은 목사들도 그렇고 많은 신학생들도 그렇고 뜨겁게 예배할 때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면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 이런 게 훌륭한 예배일 거야. 멋진 예배일 거야. 하나님 받으실 거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이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여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엔터테인먼트를 주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들을 원하니까. 많은 찬양단, 많은 밴드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러고 가는 거죠. 예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백도 없어요.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추스려지고 다시 또 갔다가 왔다가 주일에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가리 파이터가 되어서 현실에 가면 또 찌들고 있다가 또 죄에 똑같이 빠졌다가 또 교회 와서 그렇게 또 성경이 주는 위로가 아니죠. 그냥 심리학적인 어떤 위로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그 증상을 치료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약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 통증을 제거하는 약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부끄럽다 그러고 이제 심리학이 교회를 지배해서 그거는 부끄럽다 그러고 자존감이 없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강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 현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처지가 되어야 됩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 평안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뭐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르게 표현하신 것과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인이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 있는 모습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자기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표본이다. 아,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아, 저런 새끼도 큰 죄를 졌지만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구원하시며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들,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현실을 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만이 마치 기독교의 큰 것처럼 생각하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은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타협해야 돼요. 신앙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럼 그게 단순히 멋지고 좋은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이상한데? 왜? 세상은 그걸 요구하거든요. 거짓말도 해라, 참아라. 그래야 별 달아주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찾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죠. 뭐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너무너무도 크고 놀랍다.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뭐 하신다?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사도가 되기는커녕 구원도 받을 수 없는 난데 나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사도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인생인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쪼그라들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했다? 수고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다시 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능력과 어떤 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최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신다? 성취하시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도 당연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용납하지 않고 내가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고 야 인마 살아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성취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인생이 루틴대로 살고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열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린 비로소 평안할 수 있고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항상 기도하셨죠?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 주셨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요. 평균 강수량이 1년 강수량이 한 50mm? 항상 우기철에만 비가 오죠. 다 모래예요. 먼지만 날리고. 그러다가 우기철이 딱 되면 11월부터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그 안에 잠자고 있던, 버티고 있던 이 풀들이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그러면 그 모래 사막 같은 곳에서 이렇게 파란 것들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막에서 늘 모래바람 보고 일교차가 크고 햇빛이 뜨겁고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척막한 그 황량한 그런 사막에서 이렇게 풀들이 올라올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거죠. 살기 전까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판결해 주시는 내용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근데 우리는 알죠.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큰 실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악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그를 다시 정결케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모든 것도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세상 것들도 하지 않은 그런 정말 크나큰 죄악을 졌거든. 그런 죄악 속에 살았고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내가 공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단순히 구원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함으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한 모습이 아니라 일평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같이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